어린 나이를 둔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또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이 간절하게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자기 뒤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젖먹이는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혹시 여인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복받아 살기를 그분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할 때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하늘나라에서 가서 누리는 복,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구하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을 또한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복도 구하고 장수의 복도 구하고 건강의 복도 구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잘 되는 형통의 복도 구하고 평강의 복도 구하고 이렇게 이 땅의 것도 구하고 또 하늘에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황금집에서 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씨앗을 많이 심어놔야 됩니다. 많이 심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둘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심는 자가 마지막에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6장의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그런 복을 빌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복을 반드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늘 탐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탐내시기를 바랍니다. 탐낼 때 하나님께서는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복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이 아이에게 축복을 좀 해주세요. 당신의 손을 우리 아이에게 머리 위에 얹어서 안수를 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온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면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바쁜 사람 찾아가서 내 아이에게 좀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으면 이 아이가 평생에 잘 되기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아이가 복을 받아서 사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 주님은 믿음으로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게 생겼습니다. 기쁘게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이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 믿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끄럽게 하고 철 모르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들,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 아는 믿음이구나. 또 내가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구나.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을 구할 때에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복을 주세요. 또 내 몸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잘 되겠고, 또 이 땅에 살 때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밭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밭에 있는 농작물을 잘 자라서 병충해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어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또한 내어다 팔 때도 가격을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냐,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만져가지고 안수해서 복을 달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그들이 안수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안수해서 기도해서 축복을 해줬고, 또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역시 안수를 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는, 하나님께 복을 빌 때는, 축복할 때는 안수를 해서 복을 비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를 만져서 안수해서 복을 주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들은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도 말씀으로서 병 고친 적도 있고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병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수의 그 효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꺼이 받아서 일일이 그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왔을 때 기뻐하면서 내가 저들에게 안수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가서 바쁘신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든요. 예수님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줄 알고 꾸짖었습니다. 왜 있을 데 없이 아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애명해오냐, 애들은 가시오 그렇게 하면서 꾸짖게 됩니다. 왜 꾸짖는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예수님 심정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뻤어. 내가 저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싫어한 줄 알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시오, 그렇게 방해를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기뻐하시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보니까 안 기쁜데 예수님도 아마 나처럼 안 기뻐할 것이다. 내가 보니까 귀찮은데 예수님도 아마
나처럼 귀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방해를 한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부모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귀찮은 일로 보았기 때문에 꾸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 알고 착각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같은 줄 알아요. 실은 다른데 같은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기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할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가를 알 때에 내가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더 이상 거기서 나을 것이 뭐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내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은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찾고 성경을 통해서 찾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나를 위해서 내맞아 주신 예수님의 그 심정, 나를 위해서 채찍맞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심정, 이 심정을 바로 알아야 내가 그분에게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서도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심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심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헌금 내는 것이 아깝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심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심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면은요, 자다가도 깨서 주를 찬송하고 자다가도 깨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예수님의 심정을 그래도 조금 알아주는 상태입니다. 조금 알아주는 그 상태에서는 자다가 깼다 그러면은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심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끌려서 나와요. 나오기 싫은 거 억지로 나오기 때문에 온전히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예수님 심정을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심정을 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위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구원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복되고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좀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달라 그러고 젖 달라 그러고 뭐 귀찮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 성씨도 다르고 피가 섞이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이 돈 갖고 한다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은 겨우 하는데 돈 작으면 안 합니다. 굉장히 비싸대요. 한 달에 돌봐주는데 80만 내려요. 80만 원. 보통 사람은 못 맡겨요. 수입이 많은 사람이라야 80만 주고 맡깁니다. 50만 주게 맡아줄래? 안 맡습니다.
80만 원 줘야 맞는데 왜 50만 원 받고 맞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고 사랑이 없으니까 돈 보고는 거짓을 해도 돈 안 주면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은 돈을 쏟아 부어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은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서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아이고 또 주일이네 와 이래 빨리 닥치나 부담스러운 사람들, 주님의 심정을 알기를 좀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용할 때는 기쁨으로, 이용할 때는 좀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각오해서 기도해서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기는 해야 되고 끌려다니 사니까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왕 할 바에 안 할 바는 안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왕 할 바에는 좀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지옥 보내면 될 텐데 지옥 보내기 싫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 주님의 심정,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줄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을 내가 안다면은, 만에 일이라도 안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못해서 그게 부담스러워요. 더 열심히 못해서 부담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너무너무 크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봉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충성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헌신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모든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태 되어야 됩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나 한 사람의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오실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추측하기를 한 사람을 보고서라도 주님은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 사람 보시거든.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야 대단하구나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지 않습니다. 지시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99마리만 있으면 됐다.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내가 혹시 어두운 길을 산길을 헤매다가 내가 다치면 곤란하지, 한 양은 버려두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인데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심정이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시대보다 귀하고 그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평생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자기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고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을 거의 다 털어가지고 교회 하나를, 개척교회를 빌려서 세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모시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는데 보니까 어른들은 안 오고 아이들만 쪼르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너무나 실망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들어갈 것도 많고 뭐 계속
그 세금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덜투덜대면서 하는 말이 돈 되는 것들 안 오고 돈 안 되는 것들만 오네 하면서 투덜댔다고 합니다. 돈 되는 것들 안 오고 돈 안 되는 것들만 오네. 어른들은 안 오고 아이들만 오니까 귀찮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돈은 필요한데 돈 내릴 수 있는 헌금 받을 수 있는 어른들 안 오고 헌금을 못하는 아이들만 오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그 말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모를 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나 어른이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하고 어린 나이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하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린 나이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수지가 많습니다. 일단 생명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되고 그가 일할 수 있는 시간, 늙은이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아이는 자기의 평생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자구나, 나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서 그 아이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향해서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낍니다. 투자하는 것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야말로 투자다.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면은 주일학교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철없이 쫓아다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저놈들 장차 커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겠구나,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감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볼 때에 축복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떠난다면 다른 어느 교회 가서 결국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면서 타락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우리는 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때에, 또 기도로 투자하고 물질로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투자해서 길어줄 때에 그들은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데 따라서 뭔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에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직접 들었어요. 그 교회는 대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대학생들도 많고 학생들하고 주일학교가 다 많아요. 다 많은데 대학생들이 너무 교회도 없으니까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특별하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대학부를 전담하는 목사 한 분을 두자. 대학부를 전담하는 목사 한 분을 두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목사님이 그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그분은 신방도 하시고 주일 되면은 대학부실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그 정도로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 말고 전담할 수 있는 목사님, 아무것도 안 시키고 대학부만 맡을 수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다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를 하는 거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돈이 드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 농감에도 거의 반듯한데 여기에서 한 분을 모시려면 돈이 1억 가까이 듭니다. 매월 생활비 드는 건 그거는 별로 안 돼요. 문제는 그분을 위해서 사택 하나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전세로 해도 서울에는 얼마나 돈이 비쌉니까? 몇 천만 하지 않습니까? 그 몇 천만 원, 6, 7천만 원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립에 줘야 되고, 줘야 되면 약 1억 가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말하느냐? 안 됩니다.
지금 믿는 거 좋습니다 하면서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했는데 이분은 기어코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가정에 고3 학생들이 있지요. 몇 명이 있어요. 그래 과외시킵니까? 물어봤어요. 아, 과외시키죠. 얼마 됩니까? 물어보니까 한 달에 어떤 사람은 8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떠요. 고3 학생 과외시켰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데 8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과외 공부시키는데 한 달에 여러분 돈으로 8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는데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을 여러분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래요. 이 사람은 생각이 나름인가요? 금방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아,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여기가지고 한 달에 개인 돈도 80만 원, 100만 원 들이는데 자기 돈도 아니고 교회 돈 들이는데 뭐 그 하나님 이런데 어떠냐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나 그러면 한번 그래 해봅시다 이런 쪽으로 해보자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한 분을 모셔왔어요. 모셔올 때는 선정을 잘 했습니다. 아무나 모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 선교회 간사를 맡고 있다가 목사님 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을 초청했다고 해요. 그 대학생들을 잘 아니까 그걸 초청해서 당신은 대학원 맡으시오. 설교도 없고 신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당신은 대학원 맡으시오.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안 나와도 되고 하여튼 대학원만 맡으시오. 그렇게 임무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일주일에 하는 일은 대학부 시간에 들어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딱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거기서 설교 잠깐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사택 사용하고 생활비 받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가시방석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하고 받아가야지 그 뿌듯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한 주일날 그 시간만 딱 참석하고 생활비를 받아간다. 이거 그야말로 가시방석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그 목사님은 막 그냥 알아서 하라. 넌 딴 거 할 필요 없다. 그 대학원 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각 대학 자기 대학부에 나오는 학생들 그 사람들의 학교를 적고 학년을 적고 다 적어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생을 만나서 이제 양육을 시키고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학생들은 친구가 많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어라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네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몰려오니까 조금 시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 친구가 많잖아요. 많이 몰려서 못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는 500명을 넘었고 아마 그 후에도 계속 넘어서면 아마 10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서 진짜 간증하거든요. 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니까 힘이 나서 그들이 대학생들이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우리들을 알아주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알아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 교회 알아주냐 하면서 오래 들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부들이 많아지는 교회로 되는 겁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결단을 목사님이 잘 내렸어요. 그 결단에 장로들이 찬성을 또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아니 돈 드는데 돈 들지. 돈 들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가치를 보고서. 돈하고 한 생명 구원하느라고 이거 비교해서 돈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거는 발전성이 없어요. 마귀는 그렇게 시켜요. 야, 돈이 문제는 돈 생각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너가 돈을 생각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책임질게. 너는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투자하지 않는 만 그 투자하는데 반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도 나처럼 귀찮을 것이다 하면서 꾸짖었는데 그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하게 됐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꾸짖느냐? 이들이 나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데 너가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느냐? 분하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복을 받으러 나갑니다. 복을 받으러 나가는데 어느 누가 그 복 받으러 나가는 사람을 금합니까?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무도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내가 달려갈 때에 나를 막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그 자의 재질을 우리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어린 아이들을 말하면서 이런 자의 것이다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천국 이야기를 하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천국에 황금길이 있다 그러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천국에 황금집이 있다, 보석집이 있다 그러면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른은 잘 안 믿어요. 요리 재고 조리 재고 톱밥 재가지고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보고 너희들처럼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말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천국 가고 싶어 가지고 예수 믿어 삼손 들어가면 다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잘 안 들어요. 질서 문제 때문에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들고 예수 믿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천국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예수님의 복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어른이지만은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버리는 어린 나이의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내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일일이 다 안아다가 안수에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들의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예수님께서 빈 그 복을 받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이 귀한 줄 알고 그 복을 간절하게 구했더니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 구하라, 너희들 찾으라, 너희들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복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처럼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에서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복도 파종들하고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결국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그 복을 자기 동생 야곱이 받아가 버렸습니다. 받아갔기 때문에 받아가고 난 다음에 울고 와서 구했더니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 알고 야곱처럼 그 복을 간절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나도 내게도 주어지지만은 특히 내 자식들에게 주어지기를 또한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의 머리 위에 가정입을 들이면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는 복 비는 사람이 빌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모범을 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아이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모범을 보이고 11조의 모범을 보이고 감사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순종하는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예배드리는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생활한 전반적으로 모범을 보일 때에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으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자격에 더해서 그 자격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줄 때에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어린아이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잘 돼야지. 거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나에게도 임하고 내 후손에게도 대대로 임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복스러운 가정,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가정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